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마음 문 열고 주의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오늘 계시록의 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개인 마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옆에서. 예. 에베소 교회가 귀한 일들 많이 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또 가르침에 속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또 구원파나 또 통일교나 많은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또 보면은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귀한 교회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첫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완전히 불교 가정도 아니고 무속적인 가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늘 정한수 떠놓고 한겨울에도 목욕 제기하고 절 뭐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데 비는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막둥이. 근데 나중에 그런 가정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 온 가족의 첫 열매였죠. 제가 중3 때 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감격했는지 한 4정거장 5정거장 이제 장로교였는데 동네 한 5정거장 정도 되는 데를 어머님이 귀하네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주일만 되면 눈이 막 이상해지시고 욕하시고 교회 가면 뭐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차비를 안 주세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우리 셋째 형수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창문으로 몰래 성경책 주시면 제가 창문에서 성경책 받아갖고 한 5정거장을 차비를 안 주니까 막 뛰어가서 예배 드렸던 그때는 왜 그렇게 주님이 좋은지 5정거장도 힘들지 않게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서 개척교회 가서 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한 3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주일 성수를 못했는데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하나님 캠퍼스에서 또 선교단체 자매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의 감격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참 우리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 형제님,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알아요.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 표현인데 3년 방황하고 군대 갈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는 저에게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 야, 하나님 나 안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나? 자매님, 나는 3년간 신앙생활 안 하면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표현하듯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 제가 그렇게 부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못한 것을 다 갚으시려고 그러셨는지 대대장이 얼마나 열심인 분이신지
무슨 놈의 군대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3번씩 예배를 드리게 해요. 나중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라 그러고. 또 군대는 대대장 앉아있으면 다 앉아있습니다, 거의. 근데 저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3년 주일 성수 못했던 거 거기서 다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감격,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대에서는 산기도를 가게 되고 대학교 3학년 때 노방전도를 나가고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고백. 구약 내내, 신약 내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아버지 마음,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연애책입니다. 연애책.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일 많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했지만 또 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주일날 왔는데 내 마음에 간격 없고, 오늘 신앙 우리 찬양 우리 특송한 대로 세상 거 예수님은 다 하다가 마음에 간격 없이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게 다 짐입니다.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막 내 마음에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불붙으면 예배가 1시간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왜 깨져버렸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가는가? 몇 가지 원인들을 좀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성품, 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목숨이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목숨. 생명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랑 사랑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어디에서? 에덴에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남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두렵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그냥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면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왜?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우리에게 선악과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문제는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행동을 했을 때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동기부터가 죄예요. 내가 미움을 품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죄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남편이 아닌데도, 아내가 아닌데도 좋아하고 싶으면 음란죄가 이미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 동기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죄는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는 중독입니다. 성도 중독이고, 도박도 중독이고, 약물도, 마약도 중독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제가 신방 가면은 권사님이 아드님 붙들고, 아드님도 울어요. 목사님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게 좀 해주세요. 저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막 권사님 내땡땡이 쳐버리고. 그럼 목사님, 우리 아들 또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죄는 중독이고 끄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거기에 발을 디디면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진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없이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면은 뭐예요? 그것도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사회가 재판의 결과를 보면은 참 무서워요. 자기 편인 쪽은 끝까지 무죄가 되더라고. 나중에 때 되면 감면이나 무죄. 그러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잡아들이고 또 조사해서 끊임없이 죄명을 붙여서 2번, 3번, 4번 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과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고 귀신입니다. 야야야야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야야야야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뭐 되는 일 있냐? 네 속안 차려야 된다. 마귀가 심지어는 주일 성수도 얼마나 방해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덴에서 그렇게 풍족한데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지금은 이 땅에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단절되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릴 때부터 우리 영은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질병, 가난, 저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자주 예화를 드는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사모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딱 제 눈에 다가오기를, 저 자매는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숨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가운데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자매가, 이렇게 우리 사모 2년 선배고 내 2년 후배인데, 선배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따라 엄청나게 했어요, 그 자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 자매가 그래요. 선배님, 그 자매가 선배님 스타일이 아니래요.
이게 한 번씩 데미지가 오는데 그럼 내려놔야 되나? 형 선배님 그 자매는 전혀 마음이 없대요. 그럼 끝내야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자매가 나를 좀 좋아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가운데서 엄청나게 우리 사모가 하지 않은 말이나 표현들을 그 자매 알아서 다 나에게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수없이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쫓아갔다가 한 8개월 9개월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간질하는 자가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어려워서 오면은 항상 부인에겐 남편 좋은 얘기, 남편에겐 부인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래야지 이게 신뢰가 깨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지. 목사가 가운데서 가지고 그래요, 그 바깥 집사님 진짜 큰일이에요 막 그래봐야 부질르는 거고 이혼하라는 거고 똑같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쫓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 것 부여 넣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혹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유혹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폐와 같이 아무리 표현해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럼 사랑에 빠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마음, 그 다음에 뜻, 정성.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목숨이에요 목숨. 예수님은 힘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며, 우리 주님이 마음, 목숨, 힘, 뜻,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최소한 내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크리스찬이 기본이.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도 내가 온전히 사랑 못하면서 불신자들 주께로 전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마음, 목숨, 힘, 뜻.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생명을 주겠어요. 생명을. 뒤에서도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주님을 사랑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들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유혹받을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혹받을 자리를 내가 박차버려야 돼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텔레비에 시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드라마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 찾아서 막 줄 서 있고 몇 시간 대기하고, 이번에 한국에 커피 내리는 점이 들어왔는데 8시간을 기다렸대요. 그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야, 참 얼마나 커피가 맛있으면 8시간을 땡볕에, 아버지가 서 있으라면 죽어도 못 서 있을걸요. 30분만 서 있어도 아빠 이런 땡볕에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외에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을 자꾸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제가 대학 선교에 있을 때 자매들이 언제 이쁜 줄 아세요? 결혼 날짜 잡았다고 올 때가 이뻐요. 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뻐져요. 우리 규영이랑 다니엘이가 6월 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뭐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데 아마 보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그날은 제일 이쁜 신부일 거예요. 얼마나 막 사랑에 막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에 막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많은 것들을 사랑해 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참 주님과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마음의 편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님 정말 사랑하면 또 목회 잘할 수 있게 은사도 주시고 귀한 사람들도 같이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사랑하면 그냥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뭐 뒤에서도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국이 왜 사랑을 포기하는 나라가 됐어요? 삼포시대라 그래갖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여러분 연애가 얼마나 행복한 거고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거고 요즘 빨리 결혼하라고 하면 욕이래요. 보통 권사님들 자녀 놓고 기도하는데 45에서 50 다 되셨어. 한 5년 전에는 뭐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것저것 가릴 거 없네요. 이제 그래. 남자면 된대나? 그런데 권사님 남자면 되지 않아. 남자라도 신앙은 있어야 되네. 그랬어요. 그 부모 밑에를 안 떠날라 그러고 정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돼서 아이의 사랑, 내림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가 힘들다고 의무 안 하고 싶다고 재정적인 부담 안 갖고 싶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다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넘어서 버리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가정 안 이루려고 그러고 출산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하나님께로도 인색하게 느껴지고 계산해보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칠 예수 여러분 축원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래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모든 수렁에서 딱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나와 여러분을 모든 수렁에서 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뭐를?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죄를 음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의 자리에 파묻혀 있으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들을 씻어내고 주님을 사랑.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생명을 버리셨을까? 나는 생명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에 뭐 빚진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인생을 다 빚진, 그래서 주님께 드려져도 갚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아쉬운 삶, 더 드려도. 제가 정말 최근에 기도해 드리는 분들은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뼈에서 암세포가 기관지로, 또 신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방광으로 전이된 분들을 놓고 기도해 드릴 때마다 내가 잘 살고 막 건강 조심하고 당뇨약 기본 매일 챙겨 먹고 운동 하루에 50분씩 걷기 때문에 내가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신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4시간 365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저주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게, 악한 영이나 악한 사람의 괴계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왜? 사랑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덧입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막 내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는 주님이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 말씀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언들 힘들까? 그것은 성령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되짚어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부부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 식성이나 좋아하는 취향이나 모든 것, 진짜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람 관심 있게 보고 다 기억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할 때 뭐 이렇게 생선구이 가자 그러시면서,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갈치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전 가족이나 자녀나 성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늘 기억합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성도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서 우리 사랑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옆에 갔는데 맨날 상처나 입히고 말로 긁고, 그래서 난 너 사랑해 막 이러면 당신만 사랑하셔 이래. 우리 조영계 목사님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이혼하러 왔다고. 남편은 정말 잘 사는 집이고 아내는 어려운 데서 왔는데 먹을 때마다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뭐 사주고 나서 너 이런 거 차본 적 있어? 입어본 적 있어? 그래 목사님 앞에 와갖고 없다. 이제 우리 그만두자. 여러분 부부도 알고 서로 싫어하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알아가는 건 뭐예요? 성경에 주님이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도 필요하지요. 또 우리가 깨달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징표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배와 성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막 기뻐요. 찬양 한 곡 한 곡이 좋아요. 곡 하나하나 부르면서도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이 복음을, 주님의 죽으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지로, 오지로, 아마존이든 인도든 남미든 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가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계시록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진 곳에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이제 또 되찾게 해주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첫 행위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촛대를, 성령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 목회자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는 씻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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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